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믿음으로 수험생, 취업생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재민, 고민서, 김규민, 김나연, 김수연, 김하진, 노소정, 박은찬, 안효서, 윤태준, 장예린, 장준영, 전민욱, 박미성. 기도 제목입니다. 수험생, 취업생들이 준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수험생, 취업생 가정들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수험생, 취업생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으로 나아가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수험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 중요한 길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주어보기도 하지만 이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시험과 준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두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로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매우 복잡한 신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보장받았고 또 모든 지파 백성들이 여호수아 편에 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복종하겠다는 다짐도 받아냈었죠. 여호수아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여호수아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지경과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믿음 없는 행동 같고 용기 없는 행동 같아 보이지만 여호수아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정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자, 엿보라는 단어는 몰래 훔쳐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하고 분석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파악하라는 명령이죠. 지형이 어떠한지, 또 성벽을 얼마나 견고한지, 또 그 성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 약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탐하고 파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은 단순히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죠. 적이 누구인지, 어디에 숨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승리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과 싸우고 있고 또 죄성과 싸우고 있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구와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를 잘 모른 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눈을 감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에서 눈을 감고 싸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허공만 치다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맞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백전백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특히 영적 전쟁에서는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는지를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칠 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또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분노할 때,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디에서 자주 넘어집니까? 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나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정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자신과 상황,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고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영적 싸움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정체가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지체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어떻게 정보가 새었는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침투했다는 소식이 여리고성 전체에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 발각이 된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면서 대충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위장도 완벽하게 했을 것입니다. 시간도 경로도 행동도 빈틈없이 진행시켰을 것입니다. 정말 여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만전을 다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들켜버린 거예요.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한순간 일이 막혀버린 겁니다. 장애물에 걸려버린 것이죠. 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시작한 일이고 또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난 거예요. 장애물을 만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이란 막힘없이 순탄해야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 장애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고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어떤 실패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때 중꺾 말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관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시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적으로 누구나 원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어떤 장애를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시고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숨은 곳은 여리고성의 라합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준비된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 그 많은 여리고성의 집 중에 라합 여인의 집이었을까? 물론 라합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남자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졌고, 그래서 라합의 집에 낯선 남자들이 드나드는 경우가 많아서 라합의 집이 숨기에 적당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탐꾼들이 그것을 알고 일부러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신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군사들을 거짓말까지 하면서 따돌려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주민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적이죠. 적국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나라에 몰래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척하면서 여리고 군사들에게 사실 제가 그 정탐꾼들을 우리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라고 신고했더라면 아마도 라합은 여리고성 왕에게 두둑한 포상금을 받아 챙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만약이라도 라합이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면 여리고성에서 역적으로 몰려서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라합은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서서 일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라합의 집으로 숨게 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미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고 앞날이 암담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사람, 우리가 서게 될 그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이미 라합과 같은 존재, 라합과 같은 은혜를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빈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늘 살피며 사탄이 틈타는 지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의 길에도 장애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막힘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준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탐꾼들을 위해서 라합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미 도우실 사람과 길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